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현장 예배로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띠띠워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어져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개신교가 있음을 인정하오니 통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또 지치고 힘든 육신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게 하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는 허락하여 주시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을 주님 앞에,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 또 세상으로 뛰어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신령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복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 1절과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 1절과 5절 찬양 드립니다. 이 너른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또 예배 준비위원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우리 한강성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9일, 19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오후 8시, 주일에는 지금 시각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미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셔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교회 홈피에 올린 영상 설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분간 현장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후원교회인 옥인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큐티용으로 사용하시고요. 교회 홈피에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 각 가정에서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큐티를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책자는 교회 본당 로비에 주거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자 철저한 방역과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의 함께로 기록하고 오신 선생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복음의 또 핵심이 또 복음의 절정이 되는 귀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또 특별히 초신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뉴스그룹 청소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으나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또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불문하고 그 깨달음의 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내세 우리가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무엇을 믿든 또 안 믿든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한
관심사요, 이 과제가 내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인생을 40, 50 정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인생의 한두 번 살아온 과정 가운데 실존적인 허무감을 느꼈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정말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바둥바둥 열심히 성취하면서 살아왔는데 에게 고작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인가? 좀 누렸다 싶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또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대로 살다가 육체가 죽어 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간이 행복해도 모든 것이 한시적이고 한순간입니다. 결혼하는 동안 얼마 동안은 깨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 문제에 동착하고 자녀들 말 안 듣고 또 이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힘들게 애쓰게 수고하는 부모의 의무감이 더 큰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조금 승진하고 또 사업에서 또 성공하거나 뜻한 바를 이루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지만 행복감을 느끼지만 어느덧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런 엄습해오는 이 허무감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도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이다. 마치 화무 11홍처럼 잠시 잠깐 좀 스쳐 지나가듯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과 또 그 영화는 금방 사그라들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아서 내세를 준비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이면 돈이라도 붙잡아야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고 도무지 그 허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무병장수 하려면 건강하려고 도무지 그거 아니면은 인생이 허무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내세,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노년의 초로에 있는 사람이요. 또 사내들이라고 일종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일국의 통치자로서 71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기득권자가 그의 삶을 누려봤으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영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니고데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답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 우리는 반드시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귀한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주신 가르침은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고 죽으려면 한 번만 태어나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나이가 그렇게 지극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과 그의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그 니고데모 그 사람 자기는 이처럼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묻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그 학식과 그 경험과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에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두 번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태어나서 육체적인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아니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회당을 나온다 할지라도, 율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교회는 다녀도 회당은 다녀도 말씀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눈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영의 세계를, 물질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도저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기권 안에 있는 법칙이 대기권 밖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영에 있는 것을 육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또 현장으로 드리든, 우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사함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단다. 두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은 갖고 있는데 그에게는 무엇보다 그때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 그 직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이 청소하셨어요. 그곳에 가득 메운 장사꾼들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물질의 이득권을 챙기는 지도층을 꾸짖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질타당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배척하는 마음,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지 못한 니고데모가 결코 아니었죠. 그 분위기를 감지한 니고데모가 만약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섰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주님과 이 자신의 자리를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그 계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기본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그 신앙은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그 이적을 보고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또 다른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져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이렇게 고쳐주셔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 표적이 식상해지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신의 궁금증이나 욕망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배신하게 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들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표적을 구하는 인간의 본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그 체험, 어떤 기도의 응답,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이 그 표적에, 그 체험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있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즉, 사람이, 특별히 성도가 그 체험이나 표적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가장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맛있는 치킨이나 또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는 것보다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반기는 것처럼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주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그 심성을 익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사랑이 되는 나라. 그것은 곧 참 생명이요, 참 사랑이요,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맛, 자기 취향, 자기 목적, 자기 욕망과 떨어지는 표적을 붙잡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표적을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아서라, 인생이 오직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그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메타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 권세, 그 지옥에서 3일간 있으시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을,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갈망해야 될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만은 그런 표적을 삼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무엇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부모의 수고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첫 번째 그 생일날을 우리가 자축하면서 축하하면서 그 육신의 탄생을 맛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탄생,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의 수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 이 물로 태어난다는 자들이 약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 첫 번째 물의. 두 번째로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다 연관성이 있고 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그 물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세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번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가 보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게 순종하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그 징표가 되어지고 또 그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 개선되거나 어떤 수정해서 또 품질이 좀 좋아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꿔진 것,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새로운 창조, 새로이 태어남,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아 결코 선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진 것,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움의 삶의 목적과 기쁨과 또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목적과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통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또 사내들인이라는 이 국회의원의 자기지책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고 승화시켰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대제사장에 가서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33년 전 동방박사가 경배를 드렸었던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었지만 그리고 표적을 찾았었지만 우리의 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향신료를 가지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시신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주님께 순종이 더 중요함을 다르게 인식했던 그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거듭난 변화된 삶의 원칙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의 모범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삶의 우리의 근거지가 위협받지 않을까, 우리의 건강이 행여나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영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거듭나셨다고요? 그러면 거듭난 자답게 인생을,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어떤 또 내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두 번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듭난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으로 정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헌물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그 마음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땅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중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